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힙니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그 각각의 내용들은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비 걸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그들과 그렇게 몇 차례 부딪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식적이고 이 교만한 모습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격양된 모습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7번씩이나 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에서는요,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회당에는요,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의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곧 뭐냐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지켜야겠지만 다만 저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마라. 왜? 저희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은 전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은 지우지만 그 짐을 지는 것에 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 표현도 결과적으로 가르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력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문곽이 뭐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상당히 이 종교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뭘 차고 다니냐면 이마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딱 하나 차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상자가 달려 있는데 이 상자가 뭐냐면 성경 구절에 말씀이 적혀져 있는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자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들을 늘 항상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것을 늘 새기기 위해서 이 머리 위에 이마에 그것을 띠를 띠고 손목에 그것을 차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차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경문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로 해도 되는데 남들 눈에 띄게 저 멀리서도 보일 만큼 이렇게 이따만하게 크게, 물론 이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도, 그 옷 장식도 굉장히 크게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누구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 누가 봐도 이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이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치중했었던 그런 모습을 갖췄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요, 늘 윗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지도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대우받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랍비, 지도자, 아버지 이런 얘기를 듣지 마라.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고 남들을 섬겨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자들의 악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격양된 모습으로 고발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결국에 자기들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천국 문을 닫아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지옥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도요, 목사들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방언을 해야 대단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가르치고, 특별한 은사를 추구해야 그 가운데서 뭔가 복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보다 어떤 율법적인 행함을 가르쳐서 행위로서 뭔가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요, 건축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면 후대가 잘 되고 복받고, 목사님한테 양복 사주고 차 사주고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잘 대해주면 그 가정이 잘 되고 복받고, 목사한테 까불고 대들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일부 목사님들의 하나는 문제이긴 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바로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건 상관없지만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즉 이거 쉽게 말해 헌금하기로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라. 하지만 뭐 봉사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너희들이 헌신하기로 했던 거 뭐 굳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그에 대해서 별다르게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들어왔었던 그 재물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착복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정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도 하죠. 또 그렇게 모인 성도들의 피와 땀을 자기 돈처럼 막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껏 즐기고 횡령하고 배임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얘기를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셰프를 목양실로 불러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식사를 즐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다음은 형식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도 틀리지 않고 막 정확하게 헌금을 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들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하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비로운 것과 정의를 지키는 것, 이런 일들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요, 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가식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탐욕과 방종과 위선과 불법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할 때 그들은 손을 닦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오는 것,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그들 모습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들의 그 죄악의 모습들 중에 제일 심한 게,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이 가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성도들과는 뭔가 다르게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룩해 보여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이제 성스럽고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추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위선과 가식이 되는 게 되겠죠. 사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만 자기를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감추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른바 유체이탈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의 무덤을 예쁘게 가꿔주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가식적이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도 일체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역시도 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괜찮은 목사야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교만이고 가식이고 위선이죠.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사들이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대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게 되는 거죠. 늘 대우받고 늘 대접받고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자체가 주는 권위, 그것을 마치 나와 동일시해서 내가 곧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행사에 다녀왔지만요, 나이 조금 있고 직책 조금 있고 교단 내에서 조금 직책이 있고 프로필 소개받고 그렇게 박수받고 대접받고 그럽니다. 여전히 앞에 서서 박수 쳐주면 막 인사하고 좋아하고, 아, 이분은 뭐 우리 교단에 이런 분이고 이런 것들을 거치셨고 이런 회장님이고, 큰 성경책 팔에 끼고 치렁치렁한 가운 입고 거룩한 척, 일반 성도들과 뭔가 다른 척 하나님 옆자리에 앉은 것처럼 굴지만 착각인 거죠.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라는 자리가요, 참 자기 객관화를 하기가 힘든 자리예요. 누가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최악이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못해요? 오늘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랑 전혀 틀이 다르던데요. 이런 이야기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는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내는 해주죠. 아내는 해주지만 아내 외에는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최악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다 이런 얘기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쭐대요. 아, 내가 오늘 진짜 설교 잘했구나, 내가 홈런 쳤구나, 오늘 설교 잘했고 좋았구나, 역시 내가 대단하구나 착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잠고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연 스스로를 그 교만의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만과 위선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스스로를 내버려 뒀다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늪이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가 있지 않으니까 거기로부터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들, 선한 것들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혔을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고 재물에 가 있고 자기 욕망에 가 있기 때문에 악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셨어요. 그 모습은 어쩌면 현재 목회자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발견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신앙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장로, 권사, 집사로서 뭔가 대단한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세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욕을 먹고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걸 알았어요. 장로인 걸 알았어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더라. 정말? 와, 정말 미쳤구나. 저게 어떻게 장로야? 저게 어떻게 집사야? 저게 어떻게 권사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은 대단한데 그 말씀대로 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반 성도들 누구라도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취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용서해도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돌아볼 줄 모르고 그 교만의 늪에 빠져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자기들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착각에 빠져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만하고 가식적이며 그렇게 돌아볼 줄 모르고 돈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해야 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잣대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고 정확하게 재고 잘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 죄가 없는가, 나는 어떠한 죄를 가졌는가, 그것들을 재야 해요. 만약에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그렇게 올려두고 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왜? 그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의 잣대로 나 스스로를 측량할 때에 제대로 측량하지 못하는 측량 오류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라고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측량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고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측량 오류가 발생됐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은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겠지. 나 이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한 직분도 받았고 이렇게 대단한 일들도 했고 주일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기도 열심히 했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러다가 측량 오류로 인해서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은 것은 어쩌면 그들조차도 그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한 척하지 말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그렇게 낮아질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